일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론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헌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복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도 그 얼굴을 향하여 또 찾고 구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기도 속에 그 세미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제목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의 발걸음, 복을 나누는 은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현장,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대상과 소망마다 주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 담고 소망 담고 땀과 시간과 인생 담아 주 앞에 봉헌할 때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거룩한 부자로 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하시며 그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힘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섬김이 기쁨되며 상급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또 사라가 낳은 이삭, 이 둘만을 이렇게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사실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이제 또 아내로 취합니다. 이 그두라가 자식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이 미디안이 한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나타났던 그 왜구들 늘 나타나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고 뭐 여인들 겁탈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추수한 것들 다 뺏어가고 했던 그러한 왜구들처럼 미디안 족속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쫙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떼 하면 그냥 뭐 많다 이 정도 생각하지만 이 중동과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고대 사회의 메뚜기 떼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더 다른 겁니다. 그 엄청난 그 메뚜기 떼 이거 뭐 나타나가지고 싹 긁어먹고 어마어마한 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완전한 파멸.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 나타나면서 계속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징계받으면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 속에서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러한 채찍, 이 미디안 족속이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 근데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에게 망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경고와 미디안을 통하여 주시는 채찍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럼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이더라. 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말하듯이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11절 말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타작은요 원래 이 마당 같은 넓은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포도주 틀 속에서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땅을 파가지고 그 포도를 잔뜩 쌓아놓고 거기 올라가서 사람이 막 밟는,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좁고 움푹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는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더라.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혹여나 본다면 이거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갈 거 아니냐.
이거 뺏기면 안 되지. 소심하고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사람.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호칭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난 이름으로 기드온을 부르시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다, 마이티 워리어, 강력한 전사여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호칭인데, 큰 용사여, 마치 추남입니다. 엄청나게 추남에게 어이 미남 그러면 그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자기는 더 위축받고 야 이거 날 놀리나 막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꼴이 말이 이게 아닌데 나를 어떻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가. 그래서 15절 말씀에 한번 보시길 바래요. 나는 므낫세 중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한 의미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이건 강한 자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종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를 손가락으로 딱 찌르면 뻥 뚫립니다. 그러나 종이 뒤에다가 뭐 벽돌이나 뭐 튼튼한 이런 성경책 같은 걸 두고 손가락으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손가락이 부러지든지 하겠죠. 종이는 절대로 뚫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가장 어리석은 태도가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뭡니까? 내 힘으로 일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지난 시간 여자 사사 드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에 따르면, 관습에 따르면 숫자에 치지 않는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승리의 주인공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100점짜리 태도를 이러한 의미에서 가졌던 사람입니다. 너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맞붙지 않습니까? 자기는 어린 소년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봐도, 그러니까 사울이 봐도 너는 어린 소년이요, 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그냥 아주 몸이 좋았고 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인데 뭐 어떡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 아니오시다니까 자기의 그 군복까지 벗어가지고 갑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공중의 새 밥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기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약하게 되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시해를 당했습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도 안가 아닙니까? 안가, 안전한 가옥, 안전가옥. 이 안가에서 한국의 그 당시 안전을 책임진다는 세 사람, 경호실장, 안기부장, 군대 장관, 이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시해가 된 거죠. 그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안전을 책임지는 세 사람. 근데 거기서 시해 당해요. 예전에 이제 그 펄벅의 대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막 중국의
그 펄벅 여사가 선교사님의 딸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이 대지를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가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중국으로 이제 갔는데 가뭄이 계속이 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저 서양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신이 이게 노여워 가지고 이 저주를 받은 거다. 저 여자를 죽여야만 한다. 죽이자. 오늘 밤에 다 칼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펄벅 여사의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님의 집에서 가정부 역할을 하던 이제 중국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걸 알고 울면서 이제 누설을 한 거예요.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에게. 근데 문제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때 이 펄벅의 어머니인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밤늦게까지 골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성령께서 마음에 어느 순간 평강을 강물과 같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밤늦게 자녀들을 이 펄벅까지 다 합쳐가지고 모아놓고 이제 풍금을 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그 찬송 부르는 시간에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 가정을 죽이겠다고 점점 칼을 들고는 포위망을 좁혀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그 찰나에 자기들이 이상하잖아요. 이 선교사님네 가정에서 이제 풍금을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대문을 다 열어놓고 방문도 열어놓고 칼을 들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중국인들이 아무리 봐도 이 선교사님과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우리가 두렵지 않은가 하면서 이제 방 안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고는 음식을 대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멋쩍어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 칼든 중국인들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불러요 하면서 풍금을 치면서 찬송을 계속 부르더라는 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멋쩍어 가지고는 이 상황이 전혀 아니올 시도 아닙니까? 결국 한 사람 빠져나가고 두 사람 나가고 해서 결국 남는 사람 없이 다 그냥 그렇게 떠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위기를 모면을 하고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서 결국 선교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와 은혜를 또 간증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 강한 자입니다. 주님이 내게 없다.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권고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나의 강하고 약함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오늘 기도원이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그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볼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인생 발걸음 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용사로 나가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13절 말씀이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 백성에게 패망합니까? 이 신정론이죠. 이 신정론은요 훗날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을 바벨론에게 당하죠. 그때 이 유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동일한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망하느냐? 이 마음 때문에 결국 예레미야가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만
무탈할 수가 있다.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 결국 거부를 하죠. 그리고 반항을 하고 다 폭삭 망해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게 바로 이 신정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망할 리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하나님 백성도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법을 지키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행세를 한다, 뭐 유치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냥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국민 노릇하고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안 망해, 이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은 결국 징계를 받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병인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에게까지 이게 쭉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율법주의냐 복음이냐 이것까지도 결국에는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선민 사상 좋은 것이지만 그걸 민족적으로 교만하게 사용하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않는 율법에 관한 교만만 가득 차가지고 그들이 그 입에 발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과 사상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느냐, 겉모습만 할례를 받느냐, 아니면 속사람이 할례를 받느냐, 이러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교회 다녀. 여러분 그러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고 말씀 지키지 않고 살고 뭐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더 때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돌아오라고. 탕자는 더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더 때리실 수 있는 거죠. 자, 기도원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아, 왜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가 왜 망합니까? 이 기도원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근데 기도원이 영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널 지금 사서로 부르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17절에서 23절의 내용이 쭉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7절에서 23절 뭡니까? 기도원이 가져온 번제물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여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이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그러한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죠. 2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기도원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뵈면 나 죽는 거야, 그래서 막 지금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세요.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제 결국에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봤지만 죽지 않았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 전에 학예 수양회 강사로 오셨던 그 박연홍 목사님, 무당 하시다가 목사 되신 그분 말씀에 이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무당 점점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리고 굉장히 음란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귀신이 사로잡고 있으니 이거 귀신은 더러운 영이 아닙니까? 음란해지고 또 그렇게 돈을 밝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돈독이 올라서 생활이 엄청나게 모든 면이 그냥 다 타락해 버리는 거지요. 무당만 그런가요? 아니죠. 세상의 모든 잡신들 그 잡신들 섬기면 다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귀신을 달래가지고 두려움을 없애고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엔 두려움 많았고 염려 많았고 걱정 많았고 늘 마음에 평강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인생에는 문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샬롬,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내 삶에 그냥 번민이 있었고 고민과 한숨이 있었지만 기도 속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시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그런 평화를 맛본 것이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평화를 누린 사람은 반드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주님 만나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그는 특징이 뭡니까? 변화된 그 특징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만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가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평강을 누리고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린 약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복된 이 하루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서가시고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배자의 심령으로 주님을 앙모하며 주님 높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를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차원 전명교 어와나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